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행동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을 기억할 때마다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기억이 됩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억 안 해도 되는데 기억이 자꾸 나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즈음에 한 번쯤은 꼭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여인의 행동과 관계된 다른 사람들 같이 기억되니까 참 그게 어렵다, 낭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는 겁니다. 찾아보려고 연구합니다. 그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예수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배반할까 공모를 합니다. 목적은 다른데 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요. 예수의 친구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모하고 공모하고 목적은 달라도 그 과정이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찾고 있다. 방법을. 예수를 어떻게 배반할 것인가 찾고 있다. 이 단어가 똑같아요. 그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 하고 그가 어떻게든지 예수를 팔아먹으려 하고 하는 노력 찾는 것이 똑같아요. 단어가 같아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 때 몽둥이를 갖고 오고 예수를 찾게끔 하고 예수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입맞춤을 하지만 겉모습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지라도 같아요. 목적이 같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러할 때에 이런 위기를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거기 가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집이라는 것은 격리되어 있는 집입니다. 아무나 거기 출입할 수 없는 곳, 부정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5천 명이나 따라왔는데, 질병이어의 기적 때는 7천 명이나 따라왔는데, 나병 환자의 집으로 들어가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팬입니다.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죠. 사명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을 때는 예수님을 버리죠. 예수님을 못 박으셔, 못 박으셔 외쳤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까지 따라가야죠.
들어가야죠. 아무도 안 들어가요. 부정한 집이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구별하고 싶어서 거기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저녁을 먹은 거예요. 그들이 차려준 음식을 제가 몇 번 강조했어요. 이 사람이 비벼준 비빔국수를 먹어봤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서 마련해 주신 저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이때에 물론 제자들은 따라 들어왔지만 저녁 식사하는 가운데 어떤 여인이 느닷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자기가 준비한 나드 향유, 굉장히 비싼 향유, 수입 향유입니다. 그 한 병을 깨내어 예수님 머리 위에 딱 부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요. 제일 당황스러운 장본인은 예수님인데 당황해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이 당황해요. 이 한 여인.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여인의 삶의 행동에 비슷한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장소가 다르고 대상이 달라요. 그런 걸 보면 이런 것들이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다 그렇게 하겠지 뭐. 그게 착각이에요. 믿음 생활 다 그 정도 하겠지. 착각이에요. 정말 돌이켜보면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있어요. 다 비슷하겠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 행동을,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당황해하면서 이 여자에게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위를 지적하죠. 허비한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 나드 향유의 이 가격을 정확하게 찝어내요. 300데나리온이다. 이게요 1년 365일 노동자의 가치 계산입니다. 한 3,5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 거 예수님에게 부을 수 있겠느냐 내가 물어봤더니만 잘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부을 수 있다고 얘기해라. 권사님 부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좀 크게. 권사님 부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담 갖지 마세요. 이 제자들이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도냐면은 300데나리온 가격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얼마나 합당한 이론적인 얘기를 얘기하는지요. 그 돈으로 그 기름 팔아, 향수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좋을 뻔했다. 그 얘기를 해요. 허비했다. 책망했다. 이게 더 좋을 뻔했다. 얘기를 해요.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마고복음 8장과 9장과 10장에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뭐냐 이게? 관심 없었습니다. 무관심입니다. 오히려 예수께 적대감을 일으키는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은 이 여인에 대하여 적대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이 여인에게 적대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두라. 그 여인 책망하지 말아라.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를 했다. 이 두 가지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를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허비한다. 유다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사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예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이게 또 일어난 거예요. 대번에 왜 허비하느냐? 다른 제자들도 합류를 합니다. 실패해가는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시험에 들어가는 제자들의 입에서 이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 허비하느냐?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 집에서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여인이 여기까지 불쑥 찾아와서 묻는데요, 굉장히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향유는요,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특히 결혼할 처자가 자기 결혼 자금을 이 기름에 듬뿍 담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찾아오는 남자를 위해서 이 기름을 싹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그 사랑을 찾는 그 도구인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보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사랑 찾으려고 이 사랑 향유를 부은 게 아니에요. 내 사랑을 찾으려고 내 몸에 부은 게 아니에요. 내 아름다움을 꾸미려고 내 이 기름을 내 몸에 바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꾸미기 위해서 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힘을 다해서 내 몸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인데 온 힘을 다하여, 이거랑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랑을 찾아서 기름을 바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을 드리는 그 사랑을 부은 거예요.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제자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사랑하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 사랑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지.
사랑하지만 여기까지만 사랑할 수 있지. 이 힘을 다하는 사랑은 반대하는 거예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왜? 손해보니까. 왜? 300대년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이 여인을 꾸짖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멈추게 합니다. 그 사랑.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건 내 죽음을 위해 준비하는 거다. 이건 내 장례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헛것입니까? 예수의 죽음이 허비입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가난한 사람을 넘어 온 인류, 온 우주를 위해 희생하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기름 부음이 된 거예요. 우리들의 시선이나 우리들의 생각이 굉장히 짧을 때가 있어요. 너무 감각적이니까 먹는 데에, 꾸미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보면은 영적인 것, 더 멀리 있는 걸 내다보지 못해요. 이 여인 보세요. 이 제자들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고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온 인류, 온 우주를 구원시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어떤 게 더 큽니까? 어떤 게 더 멀리 내다보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 한마디 하죠. 이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꾸짖으셔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구원을 바라보느냐, 먹고 사는 것을 바라보느냐.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후에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치장하고 이런 것들을 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자꾸 이걸 찾거든요. 이게 문제죠. 오늘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사고방식, 기본적인 이 논쟁점이 여기에 있어요.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이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겁니다.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더 좋은 일을 이 여자가 내게 했다.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좋은 일 하는 거 좋은 겁니다. 더 좋은 일 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이런 것 저런 것 구하는 거 좋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번 그 봄 대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과 구역에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을 갖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8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축복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 회복시키고 축복시키는, 축복해 주는, 복을 주는 내용들이 딱 나와요. 가지가 나오고요,
싹이 나고 열매가 났고요. 성읍에서 살 수 있고 성을 지을 수 있는 건축을 할 수 있고 가축이 늘어나요. 재산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옛날보다 내가 더 뛰어나게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이런 축복. 자식들이 잘 돼요.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회복과 축복을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그런데 거기에 근본적인 또 다른 축복이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내가 골라보세요. 그래서 두 가지만 고르라면 안 돼갖고 세 가지 골라보라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5가지만 골라보세요. 근데 못 골라. 그거를 못 골라요. 왜? 안 보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안 보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안 보여. 오늘 이런 경우예요. 하나님의 고난을 이야기했는데 안 보여. 십자가를 이야기했는데 안 보여. 안 보여요. 제가 손으로 찝어줘요. 요거 축복, 요거 축복, 요거 축복이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와요. 거기에 뭐가 또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식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잘 안 골라. 우리 성도들이요, 그거 잘 안 뽑아. 안 뽑아요. 그걸 뽑아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 제자들, 아니 가룟 유다는 이 보이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시기적으로 가장 시간을 잘 맞춘 사람이에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지만은 그 믿음 따라 행하는 삶 가운데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시기적절하게 때를 맞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이틀 전에 온몸에 향유를 다 부은 거예요. 그 진한 향기 냄새.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예수님이 가시에 찔려 피 진물 다 흘러 피 비린내 날 때 이 향기가 이 모든 걸 다 감싸줬어요. 이 향은 하루 이틀에 없어지는 향이 아니에요. 이 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동굴에 시신이 안치될 때까지도 이 향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장례를 이 여인이 미리 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걸 딱 맞췄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이 여인에게 주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께 이걸 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여인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여러분,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가룟 유다, 또 다른 제자, 나병 환자, 그리고 또 누구? 그리고 나. 거기에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허비했다고?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혹시 비밀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행동하지 못하고 뒤에서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처럼 쭝울쭝울 하는 건 아닙니까?
항상 그러거든요. 사람이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래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이유 많지만 항상 죄에 대한 두려움, 의에 대한 시기, 이런 게 다 지금 남아 있어요. 이거를 깨끗하게 잘라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데 제자가 아니라 팬이야, 팬. 예수가 이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는 안 가. 이건 팬입니다. 그 5,000명 가운데 하나이죠. 그 7,000명 가운데 하나이죠. 여러분, 몽둥이만 안 들었을 뿐이지 예수에게 입맞춤하는 가룟 유다, 당연히 그 입에서 허위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럴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십니까? 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 여자의 행실에 대하여 아멘합니다. 아멘을 받으셔야 될 분이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여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묘하지 않습니까? 이 처음 아멘을 받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터무니없이 낭비한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이 어때야 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가지고 있는 것을 주어라. 내 몸을 불사르라. 그런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거 다 꾸미고 내 몸에 향기 다 뿌리고 나머지 예수님께 드리겠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아닙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 모를 이 여인, 이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기억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이름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도 이 여인의 이름을 조사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단 그 여인의 행실만 기억하게 했던 겁니다. 값진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갚은 이 여인, 사실 그게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십자가가 그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 한 번쯤은 꼭 기억해야 될 이 여인, 아니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고 이 여인의 행실입니다. 이 기간에 허비했다 이런 소리 집어치우고, 낭비했다 이런 소리 집어치우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 집어치우고, 더 높은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우주적 구원에 대하여 기름 부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해야 할 경건의 훈련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걸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아버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안까지 쫓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드릴 때 온 힘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진정한 사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